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아야 되겠지요.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제사 문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 드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이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전해준 편지입니다. 제사 문화 속에 있었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던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이 본문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지요.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가지는 상실감 가운데 하나가 오랫동안 제사장들을 통해서 번제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릴 일도 없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제사장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또 성전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성전도 자신들에게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 헛헛함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게 요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은 땅에서 보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던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럽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시는가?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대제사장인 아론도 있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만한 모세도 있었고,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많이 해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권자로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 제사장, 대제사장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너무 아쉬워하는데, 저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고, 그들은 자신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서 지극히 크고 크신 하나님과 방불한 분, 즉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과 비견될 만한 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석가 이런 이들을 나란히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름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심지어는 천사들조차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분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만큼 이 어마어마하신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쭉 열거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어요. 이 성소 참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장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나 장막은 일종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란 말이에요. 모든 모형은 실제가 나타나게 되면 모형의 의미는 퇴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성전, 모세가 지었던 장막이든지 혹은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이든지 나중에는 이 헤롯을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지어내고 있었던 그 성전이라든지, 이것은 다 사람이 지은 것에 불과하고 제 아무리 크고 제 아무리 위대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작은 공간을 차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참 이 성소 참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장막은, 이 성전은 누가 지었는가? 우리 주님이 친히 지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것,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지금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원래 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은
제의적 일을 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지만 제사장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이라든지, 또 저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이라든지,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늘 기도를 받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을 만한 분인데, 놀랍게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도를 위하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낫고 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섬기듯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섬기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수히 많겠습니다마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섬기시는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일. 성경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지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그 중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온전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죠. 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가끔은 이제 못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뭐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우리 주님이. 내 이름 한번 입에 올리는 것으로 끝나겠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하는 생각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33년 동안.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여전히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사람이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분이 누군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고, 전혀 흠 없는 인간으로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가령 우리 주님은 백과사전 정도의 크기의 기도 내용을
3박 4일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뢰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 엄청난 기도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기도 요목조목들을 하나하나를 단 한 토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순식간에 계속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끔 기도 못한다고 막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때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좀 잘못해서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해도 우리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 바로 잡아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계속해서 자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이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는 그런 이제 중보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그랄 왕이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게 창세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 그랄 왕이 아비멜렉인데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이제 왕으로 데려가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좀 못난 남편이 목숨 걸고 막아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그랄 왕 멜기세덱이 이제 아비멜렉이, 죄송해요. 요즘 멜기세덱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멜기세덱이 나와버렸어요. 아비멜렉,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사레라고 하는 여인 데리고 왔지. 거기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러므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지니라.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아비멜렉이 항변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의 남편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죄짓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살려니와.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면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백배사죄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사례를 돌려보내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에 태예를 확 열어주셔서 이제 많은 자녀손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욥하고 세 친구 이야기도 나와요. 자,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나 태도를 보면 법 없이도 살 만큼 꼬장꼬장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바른, 사회로 말하면 의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듣게 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욥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너희들에게 죄가 더 많아.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욥은 내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욥에게 나가서 제사를 청하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말하자면 번제를 이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들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징계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욥이 이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모든 인간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욥의 세 친구도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중보자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가 욥이었어요. 아비멜렉이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나쁜 왕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지만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중보자 아브라함이 있어야만 그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중보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욥의 세 친구들의 그들의 허물 몇 가지를 사함받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욥의 친구들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중보해 줄 수 없고 그들이 오고 오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욥은 욥 자신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문제 해결자, 그분이 누군가?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 대제사장직이 잠시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만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해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는데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무슨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자,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든지 소제든지 하여간 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어떤 예물을 드린 것일까? 자기 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게 하신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는다. 죄와 그 죄책, 죄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 의로 살려면 의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문화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종족들을 이제 문화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해 보잖아요. 그럼 미개한 종족도 있고 뭐 엄청나게 문화, 그런 문명을 이룬 종족들이 있는데, 이 종족들을 쭉 연구해 보면 정부 혹은 가족 제도가 없는 그런 종족들은 발견되는 수가 있대요. 예. 어떤 종족은 아예 동네 마을 전부가 그냥 가족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희한한 그런 종족들이 가끔은 발견된답니다. 그렇지만 종교가 없는 종족은 발견된 적이 없대요.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고 약한 종족이어도 그들에게는 반드시 종교는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왜 모든 인간 종족들에게는 이런 종교들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교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그 답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과 부정함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잠재의식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이 뭔가 부정하다, 죄의식이 잠재의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그런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모든 인간 자연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자꾸 잘라내고 없애고 그래서 확신하면서 그걸 부인할 뿐이지, 잠재의식 깊은 데 들어가면 이런 그런 자신에 대한 부정의식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적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구술을 하는 것도 이 부정한 것을 씻겠다고 굿하잖아요. 예, 물러거라, 부정한 것 사라져라, 뭐 소금 뿌리고 난리를 하고 구슬 치는 것도 이 부정에 대한 정결의식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대문에다가 금줄을 쳤죠. 그것도 일종의 부정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고, 뭐 등등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정결하게 되느냐? 인류는 사실 이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죄책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등 종교일수록 선과 봉사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정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데 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교들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내 많은 그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시간도 없고 한데 시간을 쪼개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할 일이 없나 왜 거기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일이 이 일일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천사와 더불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 있는 우리를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부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성가시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래도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아주 귀한 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쭉 이렇게 12절까지 쓰고 13절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하늘 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이 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는 제사장으로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야 돼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못한 언약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첫 언약 7절에 첫 언약 그렇게 표현해 줘요. 이 첫 언약이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쭉 보면 9절에 표현해 주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언약을 더 좋은 언약 혹은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새 언약의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모세를 세워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 규례를 따라 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자 그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규례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언약식이 체결되는 것이 시내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말하자면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면서 8절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셨던 그 언약,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 덩어리고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에요. 다만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규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규례대로 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하나님 첫 언약대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9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첫 언약의 결과예요. 언약 체결은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살지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 그렇게 고백했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대로 사는 자가 없었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을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이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이 제사제도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지켜요.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제 양을 바쳐서 하나님, 이 양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뼈 아프게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양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눈먼 것 찾고 저는 것 찾고 병든 것 찾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아깝다 생각 들고 자신의 생명값이지만 그 생명값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 제도는 진행이 되지만 의식적으로는 진행되지만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고, 옛 언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엄청나게 높고 무섭구나, 죄를 죄로 알게 되는 역할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이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두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씻어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새 언약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인용된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그랬어요.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준다, 즉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 모두가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인류 가운데 그 소수만이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언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것을 중개해 줄 만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입니다. 사람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십니다.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이었고 지금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노라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때때로는 경멸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표변에서 왜 그렇게 또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경멸스러울 정도로 죄가 많고 한 가지 의를 정해도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할 때 따라오는 것은 항상 좌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대학 하면서 훈련시켜 보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경건 훈련은 하면 할수록 좌절해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1년에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매일 결심한 대로 하루에 10가지 선한 일을 해야지 그거 지켜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자격 따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경멸스럽지만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전적으로 무엇으로? 은혜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저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그 섬기는 일을 하면서 여전히 십자가 사건은 유효하여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어, 나를 돕는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고 힘들면 또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었는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음을 기억하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저주받은 자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날마다 찾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며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어찌 티끌과 같은 존재, 영원한 지옥 형벌에 털어넣으면 그만인 것을 어찌하여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시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여 주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쁨은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어리석은 자로 서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정직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 앞에서 항상 믿음 있는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